누나를 때리고 거짓말했을 때 제가 사과해서 누나가 괜찮다고 한 적도 있고 안 괜찮다고 한 적도 있어요. 하영이랑 놀다가 싸웠는데 세게는 아니고 하영이를 때렸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하영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누나하고 싸웠는데 싸운 것을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영어 수업 있는 날에 영어 노트를 안 챙겨가서 선생님이 다음엔 노트 챙겨오라고 했어요. 다음부터는 영어 낱말 잘 외우고 숙제나 준비물, 노트 등은 학교 가기 전날 밤에 챙기려고요. 친구들끼리 싸웠었을 때 싸우지 말라고 말했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오늘 배울 말씀은 우리 교재의 마지막 말씀 요나서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동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신약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재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과 하나님께 기도한 요나라는 주제로 성경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은 요나서 4장을 펼쳐주시고요. 교재는 98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요나는 사흘 길이 걸리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이 니느웨 성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잘못에서, 우상을 섬기는 잘못, 또 니느웨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요나의 말을 듣고서 왕부터 또 그 낮은 사람까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또 노예로 삼는 아주 나쁜 일을 일삼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내 생명을 차라리 빼앗아 가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을 거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기를 기다리면서 또 불평하면서 초막을 하나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친구들, 박넝쿨은 모르더라도 담넝쿨은 아시나요? 건물의 벽에 보면 가끔씩 담넝쿨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 담넝쿨이 자라면서 벽을 서늘하게 하고 또 그늘을 만들고 그렇게 하곤 해요. 아마 요나의 초막 위에도 박넝쿨이 자라서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막은, 이 니느웨 땅, 즉 중동 지역은 아주 뜨거운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늘 하나만 있어도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꼈어요. 하지만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 박넝쿨은 시들어 죽었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죽자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팠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아주 뜨거운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불게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 있는 중동 지방은 가끔씩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식물이 말라 비틀어 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요나는 박넝쿨도 잃었고 그늘이 없는 그곳에서 뜨거운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렀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참 악한 말을 했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질문하셨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옳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죽기까지 옳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옳아요. 제가 죽어도 옳습니다. 저는 항상 옳아요.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지금 네가 키우지 않은 박농쿨도 아끼는데 니네 성의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짐승들,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너는 지금 내가 공짜로 준, 내가 키워준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내가 지은 사람들, 또 이 짐승들,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면 그것이 잘못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대로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옳은 겁니다. 친구들, 이번 주 미션으로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너무 화가 났던 경험이 있어요? 무언가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화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나요? 동영상을 찍어서 김미랑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도 화가 난 이유는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벌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박농쿨이 그냥 시들어버려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자비하시고 공의로운 생각입니다. 오늘 요절인데 이사야 55장 8절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교재와 다른 말씀을 요절로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친구들도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세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뉘우칠 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버릴 때,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는 그 생각을 버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착한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